우리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기도의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뭐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데나 대고 부르짖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우리가 부르짖는 그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격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하는 질문 같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애기였을 때는 배를 두둥기고 조금 올라가면 가슴을 막 이렇게 두둥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그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호와의 신이 그 사울에게도 임하였었어요. 사울 왕이 이상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는 악령이 또 그를 지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멀리 가서 뭐 찾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안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격자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는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기도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런 시대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많은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진정한 치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을 얻고 안정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정말 이 사회를 놓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가지고 왔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잡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요셉이 그 노예와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기다리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임을 요셉은 깨닫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우린 말씀을 받았어요. 결국 그 요셉이 붙잡은 언약대로 그 언약은 성취됐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전생을 딱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셨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오늘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쭉 한번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의 그 사정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그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 속에, 그 일 속에,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또 이부 예배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바로가 그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그 바로가 보게 된 거죠. 그냥 그때만 잠깐 나타났을까요? 아마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시간들이 그에게 계속 있었겠죠. 그걸 우리는 올해 들어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신에 탁 감동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단을 쌓는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늘 확인이 되고 매일 언약이 확인이 되고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그 많은 일 속에서도 말씀으로 답을 내고 말씀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요셉을 이끌어 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저 무슨 우한 폐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많은 실수와 인간의 잘못으로 저런 것들이 막 벌어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막 억지같이 그걸 막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기회에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한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예레미야는 누구죠? 선지자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아직까지도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세상의 많은 불신앙과 이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 언약이 요셉의 가슴에 들어오니까 노예도 감옥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흔들릴 때도 아마 또 하나님도 그 요셉을 붙드셨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마 찾아가셔서 더 힘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문제 속에 있는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언약이 굳게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셔서 응답하시겠지만 바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바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기도라는 것은, 바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바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았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부르짖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대학 청년들이 있으니까 더 그게 깊어지겠죠. 하나님, 제게 주실 이면 계약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또 때로는요, 지금 우린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2부 예배 결론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언약은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237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237 센터가 있는 성전, 24가 될 성전. 세상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24의 성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요셉처럼 서밋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을 24할 수 있는 성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겠죠?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이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지금 계속 선포되니까요. 목사님은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적어서 아직 그것이 정말 나의 언약이 되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전 성도, 임마누엘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말씀이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가까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전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예레미야에게 먼저 주신 그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예정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 안 받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내일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지구 인구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구조는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 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핍박하는 그 사람이 내일 또 복음 받을 사람일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린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언약을 딱 잡으시면 돼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제 성취될 언약인 세계복음화 딱 잡으시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여정을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시고 여호와의 나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지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위대 뜰과 같은 그 문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절대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참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와 사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와서 뒤의 것을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묵상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제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고, 내가 더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됐더라고요. 도리어 그런 문제와 위기가 없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흘러온 거죠. 그냥 늘 습관적으로. 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실 때 여러분 앉는 자리 늘 있으시죠? 늘 그 자리에 앉으시죠? 당연히 내가 앉는 자리처럼 앉으시잖아요. 그죠? 누가 앉아있으면 내가 딴 데 가서 앉으면 예배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이 그런 이 몸에 배어있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와요. 저도 여기 오늘 올 때 차를 운전하면서 왔는데 브레이크 밟아야지, 악셀을 밟아야지, 신호등이 빨간불이네, 이런 인식이 없이 막 왔어요. 심지어는 막 통화도 하고 왔다고요. 핸즈프리로 연결해서 통화하면서, 운전하면서 우리에게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뒤를 돌아볼 때 제 신앙에 참 가장 유익한 때가 언젠가 기억날 때가 있어요. 기억나는 때가. 그리고 제가 지금도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과 그 내용들이 언제였냐면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아무 데도 돌아볼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언약에 더 가깝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시고, 네가 약한 그때에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에게 얘기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이 쉽게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그걸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원래는 그 이제 역전들이라는 이 곡을 우연히 제가 듣게 됐고, 그래서 이 가사를 쭉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금요기도회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한 번 했는데 제가 오늘 딱 여기 서 보니까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이 못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이 가사를 유튜브에만 쳐도 나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가사인데, 찬양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제가 이 찬양이 왜 제게 다가왔겠냐면,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이 자꾸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불신앙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핑계대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눈앞의 상황에 내 마음이 눌리고 자꾸 다른 게 원망이 되고. 그런데 너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 너의 입술을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제가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사탄이 안 좋은 얘기는 금방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축복의 말 이런 부분들은 참 이렇게 좀 더디 오는 느낌인데, 뭔가 불신앙들은 금방금방 피부로 와닿아요.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것 같아요. 불신앙의 열매들은 왜 그걸 이렇게 확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지, 역시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입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그 불신앙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낙심되고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그런 가사예요.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마 더 많은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이 찬양이, 제가 이 가사가 제게 이제 담겨 있으니까 제가 기도로 딱 들어갈 때 찬양이 이 찬양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싹 기도로 들어가는 그때에 이 가사를 찬양하고 묵상할 때 그 속으로 싹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그 언약의 여정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언약의 여정을 담대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잖아요. 이 오늘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보이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의 문제가 코로나가 아니라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이념과 사상으로 나눠진 이 나라를 하나님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믿는 자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